준비되지 않은 아버지와의 이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어서 아버지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요양원에 잘 계시던 아버지께서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골절이 되고 또 수술과 회복 과정을 거치다가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삼촌과 자랐고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았고 어머니를 너무너무 고생시키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50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목회를 하는 저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모아놓고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아버지의 기도는 언제나 회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늘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저희 집에 잠깐 모시고 살 때도 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뭘 맨날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아서 너희들이 고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노와 미움, 용서의 순간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용서만큼 용기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노가 어떤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와 관계의 깊이에 관한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분노를 넘어서 화해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간직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오늘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예배 때 토라를 낭독한 후에 낭독자가 그 토라를 해석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죠. 일종의 본문 해석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좀 색다르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토라를 지금 폐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토라를 해석하던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토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이전의 해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시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은 율법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시대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에 완전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완성한다,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에는 그 깊은 뜻과 충분한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그 깊은 뜻과 충분한 의미를 드러내심으로 그 말씀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약을 완성하고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이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령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하면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대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개를 다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지킬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일까요? 이 의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어떤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면 우리는 3번씩 막 금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면 우리는 5번씩 기도하고, 이들이 모세 오경을 암송했다면 우리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고 사복음서도 암송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다 지구를 떠나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이런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에 매여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의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참된 의미와 뜻과 정신을 헤아려서 지키는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헤아려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과 구원받은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은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이 5장에서 6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화해와 용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서 단순히 행동의 외면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낳는 말과 행동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화해와 용서가 왜 중요한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살인 금지입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하리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분노 그 자체가 가져오는 영적인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명령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요, 더 깊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로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카, 무가치한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영적 심판으로 이끌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말을 조심하고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와 증오이죠. 분노와 증오. 우리는 분노를 자주 감정의 조절 실패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침해하고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증오는 분노가 깊어져서 상대방에 대한 비인간화나 경멸로 발전한 상태이죠. 이는 누군가를 내적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면의 살인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31절을 띄워 주십시오. 바울은 모든 악독과 분노와 노여움과 고함과 비방을 버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것들이 보십시오. 낯선 단어들인가요?
낯선 단어들이에 여러분들에게 낯선 단어들인가 보네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나하고 너무 친숙한 단어들인 거예요. 살다가 화가 나면 분노하고 고함을 지르고 비방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분노, 노여움, 고함, 비방, 이것은 우리가 너무 친숙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노여움, 고함과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영적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고 내적인 평화와 타인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분노는 미련한 자의 품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분노는 종종 경멸의 말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더 깊은 인간관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적 살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화해와 예배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화해와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배와 화해의 관계는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깊이 있는 영적 원칙을 품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고 진실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화해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두 요소는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화해된 인간관계 없이는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 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해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배가 단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순결과 정직함을 요구하는 내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예배가 영적으로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드려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성찬을 식을 행할 때에 뭐라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러 왔을 때 부부싸움을 했다면 예배하기 오기 전에 화해하셔야 됩니다. 늘 같이 붙어 앉아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보면 남편은 여기, 부인은 저기 앉아 있어. 예. 왜 그럴까? 예. 상상을 하게 되죠. 예.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화합이 예배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예배 질이 좋은가, 그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 질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정말이에요. 예배 질은 내 삶의 질이 예배 질을 결정합니다. 공동체 내의 화해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해결된 갈등은요, 예배 진실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화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예배를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시간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는 남편을 잃고 아이와 함께 시골에 내려와서 살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들이 유괴되어 죽습니다. 아이를 잃은 여인은 쏙이 타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이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유괴범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만 유괴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에 여인은 그냥 무너지고 말죠. 신앙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며 다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거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와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좀 실제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갈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됩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관용입니다. 예배 전에 마음을 정화하고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예배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서 예배의 질과 깊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와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이 청결하고 인간관계가 화목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화해의 원칙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화해의 시급성입니다. 화해의 시급성.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회하라고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갈등이 더 악화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경우에 피고인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이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리고 교회 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묵혀두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적과의 화해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